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성모교일입니다. 성모교일.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세수식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세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닦아주고 막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물을 부어드리면 스스로 이렇게 닦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어제도 잠깐 보셨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1번에서 식사를 하셨고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2번으로 가셔서 하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보낸 사람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오십니다. 저기가 3번 닭울음교회. 저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문하는데 가짜 증인들이 많아도 이 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예수님이 이거 했다 그랬는데 맞다 이거 했다 이래야 맞는데 예수님이 이거 했다 근데 저거 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입이 맞아야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성전을 걸고 넘어지지만 두 사람밖에 증인이 안 돼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그 말씀에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있다가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 아니죠.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건데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케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저 같으면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잡히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거기까지 따라갔을까요? 역시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구나. 그래도 몰래 이렇게 따라갔구나. 그래서 그 법정 밖에서 불을 쬐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서 있다면요 아주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종 하나가 평소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대거리도 안 했을 텐데 이 여인이 저 사람 예수의 제자다 한마디 하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엎어져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침내는 3번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 못할 것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는 절대라는 말이 우리 사람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정말 큰 걸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부인하는 그 모습들. 그럼 아예 가지 말지. 그 목숨이 그렇게 아까우면 가고는 싶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자기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다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봐서 정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했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예수님의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생각이 돌이켰어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저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지만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잡았으니까 자기들의 모든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것은 네가 당하라 하면서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그 성소에 던져놓고 자살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나 자살해야지 이러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어떤 우울증이 오든지 어떤 마음의 그런 힘든 상황이 오든지 그 순간 자기를 사로잡는 다른 악령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살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자살은 병이다라고, 우울증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죠. 기독교인들이 사람 자살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약할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만일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판 것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아니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의 다시 부름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참 소중합니다. 비록 우리가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목회자에게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서약은 안 해요. 안 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힘들게 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 가룟 유다처럼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거고, 오늘은 우리가 성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오셔서 세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씩 나오시고요, 한 분이 들어가시면 또 다른 분 나오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세수식을 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해도 되니까요. 우리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진행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줄 쫙 서 계시지 마시고 한 분 하고 들어가시면 천천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주님의 성찬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감당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성금요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편안한 시간에 돌아가실 텐데요. 나가시면서 포도 음료와 그 빵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빵은 3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댁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성찬 나누지 못했지만 이 포도 음료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일꾼이 뽑히도록, 선한 일꾼이 뽑히도록, 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꼭 투표를 하시고 정말 일꾼이 누가 뽑히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 번째는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씻겨진 손이 더러워지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나를 제일 잘 안대요. 내가 뭐 했는지 손이 다 알고
내가 어디 갔는지 발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작은 세수식으로 우리 손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깨끗이 닦았는데 이 손을 가지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한 시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목요일 기도회로